3절에서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이미 늦은 때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공중 혼인잔치다 이러한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천국의 비유를 혼인집으로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재림하는 그리스도와 휴거된 성도의 만남과 삶을 가리켜서 공중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7년 대환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이 땅의 재앙을 7인의 재앙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생물이 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붉은 다른 말과 그 탄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붉은 말과 그 탄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붉은색을 사탄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거나 붉은 용, 적그리스도, 붉은빛 짐승, 사탄으로 쉽게 규정하려고 하는 해석이 있지만 흰말도 그렇고 붉은 말도 그렇고 그냥 여기서 사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벌어지는 말세에 있을 현상들을 계시하는 장면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붉은색은 유혈과 전쟁을 말합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락하러 가자 하고. 아멘. 자, 실제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전쟁의 피비린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참고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67년에 10만 명이 학살됐다고 그러고요. 주 61년 보아디게아 영국에서 여왕과 관련된 반란으로 말미암아 15만 명 이상이 죽은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제한다, 화평을 없앤다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명이 전쟁을 통하여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이나 환난의 날이 와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붉은 말의 등장으로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이 땅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과 굶주림과 파괴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 전쟁은 종말론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9장 2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어서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서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인과관계가 파멸될 것이고 극심한 증오만이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심판의 도구 또는 재앙의 도구, 전쟁의 도구를 말합니다. 신말 탄 자가 활을 가졌다면 붉은 말 탄 자는 큰 칼을 가진 자입니다. 큰 칼이 핵무기일 수도 있다는 해석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인류의 마지막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들으신 여러분, 신말 탄 자를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 등 누구로 해석하느냐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붉은 말 탄 자도 사탄이니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이나 재앙을 가지고 오니까 사탄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타난 말세의 재앙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것 같으면 이 땅 위의 군대의 동원과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진정 준비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자, 그렇습니다. 말들의 이야기나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을 능력 없는 기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교회가 이단으로 분리한 무리들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계하지만 왜 그들이 그러는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신앙인으로 매일같이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요한 당시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숱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내란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연병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같은 역사는 되풀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에 발생한 모든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연병의 본론이요 최후 피날레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고 인봉한 책의 최후 비밀을 선포하는 대환란의 궁극적 시련이 이 땅 역사 위에 분명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살아 있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났을 때든지 라고 언제고 아무튼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서 영의 눈과 귀로서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감난산 상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 도처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또 자신에게 환난과 핍박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 말고 깨어있는 신앙이로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의뢰하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크고 높은 환난과 재앙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인내로서 견딘다면 주님께서는 조만간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7년 대환란 중에 이 땅에 일어날 재앙 중에서 먼저 인에 대한 인봉을 여는 인에 대한 재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재앙 속에 들어간다면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러한 재앙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지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오직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에 살 길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만이 환난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환난이 다가오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지키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언제나 나에게 주신 믿음 잘 지켜서 천국의 복을 사모하시고 사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서 감화와 감동과 충만으로 기회를 주는데도 거절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사탄과 그의 하수인격인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 재앙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게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큰 칼의 재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 인의 재앙의 때는 이 땅에서 화평이 사라질 때입니다. 전쟁은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하고 글로도 하고 재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일입니다. 행복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사탄 하수인들인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그 가정과 그 교회가 화평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살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꼭 이대로 실천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화평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 무서운 7년 대환란을 피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지키는 신자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 환난에 들어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